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문도 훌륭하고 직장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고 외모도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삶 속에 아픈 스토리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집안을 엄청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또 회사도 잘 들어가고 며느리들도 잘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기만 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없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걱정이 있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시면서 그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되고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더라고요. 이 고민 없는 집들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를 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선한 열매도 맺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일 탄식만 있고 기도가 없고 또 믿음의 도전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가나의 집도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귀한 가정이었는데 그 안에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다고 이게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좋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시애틀에서 하면 어디가 제일 더 좋은 동네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죠? 근데 하여튼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이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라마라고 불리는 곳으로 언덕이라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동네였고 이 라마다임 소빔은 영적으로 경건하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래도 좋은 동네, 영적으로 좋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또 어떤 이들을 만나는지 그런 것들이 참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환경에 있으면 열심히 안 해도 좀 중간 정도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하면 좀 따라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만나는 거 하는 것들이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반면에 또 세상적인 환경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운 거거든요. 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만 신앙적인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를 좀 해봤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교회도 잘 다니고 이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런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3짜리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에 출근을 하러 이제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는데 앞에 남자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앞에 있는 남자애들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걔한테 이름을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딱 보더니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셔요?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여기 딱 엄마한테 말해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나는 참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근데 이 환경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인 환경에 사는 경우 세상에 물들게 되고 영적인 환경에 있으면
영적으로 좀 변해가기가 쉽고, 특별히 이 환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모가 있느냐, 신앙적인 친구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엘가나는 이 레위인으로서 그 가문 자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좀 길어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요, 막 이렇게 길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그래도 그 당시에 기억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엘가나의 그 가족들이, 그 조상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성무로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실 엘가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사사기의 끝 무렵이었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끝 무렵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이방 문화의 가나안 문화에 다 찌들어서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엘가나였던 거예요. 이 사사기 끝 무렵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레위인의 그 첩사건. 이 레위인이 결혼했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도망가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가서 잘 설득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 동네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첩을 뺏어다가 이 강간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시대, 이 엘가나가 살던 시대가 그런 험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엘가나가 좀 뭐라 그럴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무엘이 왜 엘가나의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의 가정에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었어요.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인데 두 사람의 갈등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 무시하고 그다음에 놀리고 그리고 상처를 들춰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6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적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원수 같은 존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약점을 긁으니까 한나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날마다 울면서 음식도 안 먹고 그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어떻겠어요?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보니까 또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해하니까 위로해요. 근데 거기 말이 또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정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또 그 가정에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해요?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반가운 일들도 있지만 반갑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났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가 이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 하여튼 뭐 사업도 실패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 믿게도 되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업도 다시 일으키게 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때 그래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뜻이 있으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스티타 전기산업의 그 회장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그 일본에 있는 와가야마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에서 파산하면서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포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심부름꾼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는 아예 그 가게에 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게에 가서 남의 밑에서 사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마스시타 전기회사를 만들고 그것이 성공해서 거의 한 19만 명 정도 그 하이어하는 기업을 이뤘죠. 그리고 이 마스티타 정경숙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굉장히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대에는 마스시타 전기회사를 만들고 30, 40대에는 그 기업계에서 리더가 되었고 50대에서는 경영혁신 전문가로 60대에는 문단에 등단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70대에는 박애주의자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80세에 들어가서는 교육자로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지에도 나오고 이건희 씨가 제일 존경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어떤 직원이 그 마스티타 회장에게 물었대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회장님이 그렇게 성공하셨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티타 회장이 자기에게는 3가지 하늘에 베풀어진 큰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가난한 것,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몸이었던 것,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못 배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 깨달았고, 몸이 허약해서 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살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90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가서든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불행이 하늘이 내게 준 은혜였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도 일을 하시고 고난으로도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자리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조상들의 삶에 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일들 안에 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거든요. 모세도 그렇죠. 한 번 실수해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실수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좀 그런 사고를 안 치게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고 치고선 40년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아주 겸손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렇게 탁 멋지게 쓰러뜨리고 나서 박수 받은 건 짧고, 그 다음부터 사울 왕한테 찍혀가지고 도망다니는 거는 엄청 길었잖아요. 하여튼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잖아요. 믿음도 세우고 그 고난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거든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과정이 또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 선한 일만 계속되어서 훌륭한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다 많았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었죠.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위험이라는 글자하고 기회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과 기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을,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글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뜻을 생각할 때 나를 돌아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좀 속상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 섭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귀한 가정이었어요, 엘가나의 가정이. 근데 아파하는 한나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엘가나의 가정은 믿음의 귀한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뿌리 깊게 내려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지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 고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섭리 가운데 그 고통을, 아픔을, 눈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활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들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 그걸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저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과 주의 선하신 뜻이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